오늘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이 새벽기도 오늘부터는 이제 레위기의 말씀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연락하시도록 드리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의 그 택함을 받은 이 백성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경건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아주 성스럽게 하는 그 제사 의식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일러주신 이 모형대로 이제 성막을 다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에 임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정말 그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오늘날 말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특별히 오늘 아주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 성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결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희생이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속죄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항상 예배를 통하여서 속죄함을 받고 그죠?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사상은 이 세 가지로서 아주 요약이 될 수 있겠죠. 성결, 희생, 속죄 이렇게 세 분류를 통하여서 레위기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은 이제 번제에 대한 규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겠는가 이것을 제시를 하고 있죠. 번제는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오래된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을 돌리면서 거기에는 죄 사함도 있고 또 헌신의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 거죠. 연락을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히 기뻐하시고 온전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과정들을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시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가? 또 우리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에 이어서 가지고 레위기 첫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장 1절 한번 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죠. 그죠? 항상 콜링합니다. 이게 이제 소명이라고 말해요. 소명.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부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듯이 우리를 부른 거예요. 내가 오고 싶어서 오고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콜링하지 않으면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오늘날 말하면 교회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이렇게 적용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죠? 이 당시에도 하나님께서 이 성막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의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봅시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든지 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이렇게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통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통하여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리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특별히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는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겠죠. 그러나 헌금만 이렇게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을 더 드릴 수 있겠죠. 그죠? 너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예물이 있습니다. 헌금이라든지 우리의 몸이라든지 우리의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자, 드릴 때에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이래 말합니다. 제물을 드릴 때에 소나 양, 생축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소, 양을 보면은 성격이 온순한 네 발 가진 짐승이죠. 그죠? 예. 그리고 이렇게 생축을 드린 이유는 생축에는 피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그 피를 드리는 거예요. 그 죄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뿌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산제물로 자신을 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값을 지불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결국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아주 지극한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생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주 그죠? 순수하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이 베들레헴에서 외양간에서 태어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제물이 되셔가지고 그 피를 뿌리시고, 그죠? 정말 온전하게, 순수하게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출발이 구속사적인 의미 속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심으로써 산채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린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그죠?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아니고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그죠? 온전히 믿으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물질을 제물로서 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이것을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자, 봅시다.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소의 번제라고 했죠? 그죠? 번제. 예, 번제라고 했는데, 자, 흠 없는 수것, 흠이 없는 수것으로 하나님 앞에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자,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라. 흠이 없는 것으로. 두 번째는 누구 앞에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흠이 없는 것으로
아주 온전한 것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죠? 흠과 티가 없는 우리 예수님을 의미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아주 귀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든지 할 때에 어떻습니까? 흠이 없는 것을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금을 한다든지 또 우리 몸을 드린다든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드릴 때에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때로는 흠이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흠이 있는 모습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을 흠이 없는 가운데 드려야 되거든요. 그럼 흠이 없는 가운데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먼저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 깨끗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몸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도 그냥 헌금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헌금을 주님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헌금을 한다든지 또 예배를 드릴 때에 워낙 이것이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기계적으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식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기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헌금이 때로는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흠이 없는 걸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 앞에.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에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것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죠? 네.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죠?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제물, 헌금, 우리의 몸, 우리의 시간, 이것을 과연 흠이 없는 걸 드리고 있는가? 내 할 거 다 하고 남는 찌꺼기 시간 같은 거 그거 뽑아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내 할 거 다 하고 찌꺼기 같은 거 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헌금을 드리고, 내 모습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그죠? 온전하게 흠이 없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봅시다. 자,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속죄가 돼야 돼. 속죄. 속죄가 뭐예요? 죄를 사해 주는 게 돼야 돼.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드린 이 제물, 예를 들어 헌금, 그리고 또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어떤 몸, 이걸 드렸을 때에 온전한 속죄가 되는,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사함을 주고, 그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번제물의 머리에 뭐 한다고요? 안수를 한다고 말합니다. 안수. 자, 여기서 안수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죄를 정가시키는 겁니다.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면서 그 죄를 정가시킨다. 정가라는 것은 이제 거기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죠? 다 맡겨가지고 그 제물이 죄를 대신해가지고 드림을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죄를 정가시키는 그런 의미 속에서 안수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헌신이 있습니다. 헌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헌신과 경배가 이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1장 전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이 제물은 내 마음, 나의 존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서 나의 마음, 나의 존재 이것을 다 드립니다. 거기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헌신의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예, 안수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죠. 그런데 이런 의식을 가지고 안수를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냥 머리만 내밀고 복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죠. 아니죠. 하나님, 내 마음과 나의 존재를 주님에게 드립니다. 나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세를 가지고 안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받는 사람은 역사가 바로 일어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의식이 없어요. 그냥 내가 치료받겠다, 복받겠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안수를 받을 때 하나님 나의 죄를 깨끗하게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안수를 통하여서 나의 죄를 씻어줘서 이런 의미가 안수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까? 자,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은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속죄. 우리가 보통 이제 속죄라고 하면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번제 안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번제 안에도. 예. 레위기 1장 4절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 해봐요. 속죄가 될 것이다.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된다죠. 그러니까 제물에다가 안수를 함을 통하여서 그게 속죄가 되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정말 성경적으로 바로 받으면 속죄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안수 받는 게 그만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안수를 막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보통 기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막 그냥 안수를 남용하죠. 툭툭툭 치면서, 그죠? 안수를 하는지, 공장에서 찍어내는지 보면은, 그러니까 너무너무 남용하고, 그리고 또 안수 받는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무조건 복받겠다. 무조건 가겠다. 그러니까 안수적인 그 의미를 바르게 모르는 가운데, 성경적으로 모르는 가운데서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게 기복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굉장히 포함되어 있고, 가장 또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자기의 동일, 다시 말하면 자기 대표성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따라해봐요. 자기 대표성.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따라해봐요. 이 제물이 나를 대신합니다. 그 의미입니다. 그 제물이 나를 대신합니다.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영적인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물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네. 안수를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라는 게 헌신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안수함으로 이렇게 죄가 전가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게 되죠. 그죠? 또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속죄가 되어서 하나님이 연락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얼마나 레위기가 중요한지 아닙니까? 그래서 레위기 말씀이 좀 어려워요. 출애굽기까지는 여러분 성경을 잘 읽는데 레위기 민수기, 그죠? 이래 들어가 보면은 막 드리고 피를 뿌리고 정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막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바른 예배가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 말씀을 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레위기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의외로 많이 하지 않아요. 까다롭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에 이 레위기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예배가 바르게 되고 그 예배가 바로 되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제 태워서 드립니다. 태워서. 자, 7절 봅시다. 자, 7절로 넘어갑니다. 자, 레위기 1장 7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은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런 화제라. 여호와께 무슨 냄새요? 향기로운 냄새. 그 줄을 치세요. 태워서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런 귀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번제는 불로 완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나의 죄를 태우고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게 무슨 제사입니까? 그게 번제입니다. 번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너 헌신해라. 헌신. 나를 위해서 헌신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죠? 예. 그 독자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통하여서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다 버려놓고 또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습니다. 여러분,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더러운 것을 다 빼낸다. 다 씻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깨끗한 거. 가장 깨끗한 거. 그죠? 온전히.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내장이나 정강이나 이것을 성령의 물로 다 씻어야 됩니다. 다 씻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태워가지고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제단 위에서 불살라 이렇게 번제를 드릴 때에 이것을 화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번제를 받으시면서 야, 너무 향기롭다. 내가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번제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에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제물. 내가 드리는 헌금, 나의 몸, 나의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에 항상 흠이 없는 것. 그죠? 깨끗한 것. 그죠? 정성을 다하여서 드려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드려라. 두 번째는 제물에 뭐 하여 드려라? 안수를 하여 드려라. 여러 가지 의미 말씀드렸죠. 그죠? 죄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헌신하는 것이다. 속죄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 제물 자체가 누구라고요? 나를 대신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되 항상 정말 안수하여서 드려야 된다.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태워서 드려라. 태워서. 전부 다 완전히 태워가지고 죄를 사함받고 그리고 또 들어온 것을 물로 씻어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히 드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 공의의 만족을 했습니다. 공의의 만족. 공의 만족이 뭐예요? 우리 죄가 있으면 거기에 죄값을 지불해야 돼요. 그러면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깨끗하고 흠이 없고 안수되어 가지고 드린 이 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의의 만족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만족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구 만족을 해요? 여러분 만족을 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에게 만족해야 기도도 잘 나오고 만족해야 헌금도 잘하고 만족해야 말씀도 잘 듣고 내가 들을 그 말씀만 들을 때가 있잖아. 하나님 말씀은 안 듣고 나에게 안 맞는 말씀은 거부하고 그건 온전한 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제사를 드리고 일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흠이 없는 것 항상
제물로 여러분 자신과 또 여러 가지 헌금이나 시간이나 걸 드리고 그리고 안수하여서 드리고 태워서 들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